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인간 여호수아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는 이 사명 앞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까? 그는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모습과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할까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아주 매우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네가 이젠 후계자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목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드디어 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불안해하고 나약해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3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역정을 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차례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넌 강해라, 담대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강하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담대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떨고 있으니까요.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거 잘못 결정하면, 내가 잘못 투자하면, 잘못 선택하면, 내가 잘못 행동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하는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 우리 앞에 새롭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고 있죠? 왜 떨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는 그동안에 이 모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능력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읽던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습니다. 시종 그러면 조금 더 느끼게 되죠. 시녀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발음 비슷하죠. 시종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aid라고 하는 말을 쓰죠. aid라고 하는 말은 보좌관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을 사라트라고 하는 원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97개 나와 있는데 97번 소개되는 것 가운데 그 70번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통치자 또는 위대한 왕이나 또는 중요한 인물, 그 인물 곁에서 그를 보좌하는 사람, 그를 섬기는 사람, 그를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라트라고 그런다. 그리고 20번 정도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라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지도자를 그 곁에서 그를 보필하고 돕고 보조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군대에서는 흔히 부관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던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가 물려받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될 텐데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자기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모세처럼 지팡이도 들지 않았고 모세와 같은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옆에서 돕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걸 보고 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바로 옆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모세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모세가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감보다도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비록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장점은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재산이었습니다.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40년을 함께 삽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의 족적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저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우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건 모세인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지금 내미는 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함직할까요? 모세요, 전 못 갑니다. 전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모세가 앞장서면, 당신이 앞장서면 제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설계도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모두가 모세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눈에 보이질 않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오늘 내일 하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언제 오는 거야?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모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중턱에 이르러서 6일째를 맞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주야를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내려오지 않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약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열흘 기다리다가 아유, 무슨 일이 났구나, 그리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리를 지킨다. 어떤 상황과 위기가 와도 자리를 지킨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모세가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막을 지키고 있었다. 성막이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왜 굳이 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 자기의 책무를 온몸을 던져서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 보낼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돼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이 이제 우리 죽었다고,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의 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죽었다고 한 장관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외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40년 동안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 넷을 세우고 그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지금 요단 강물이 여름철이라 요단 강물이 지금 장마철이라 범람하고 빠른 속도로 범람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요단 강물 거기를 향해서 믿고 들어가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멈추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발이 그 요단강 넘치는 장마철에 넘치는 강물에 그들의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간 다음에 최초로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철벽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 때 앞에 법궤를 세우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 때에는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조용히 뒤를 따라서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건데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의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놓고 적군들이 몰려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적으로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고 순종해라.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달이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31명의 왕이 그 앞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31명의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31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들은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그의 삶의 자세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약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땀방울 흘리진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린 예배 하나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또는 조금만 힘들고 또는 결혼식이 있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례에 빠지는 걸로 아는 내 자리를 못 지킵니다. 중책을 맡았어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고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학개서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면서 옆에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어떤 성도의 간증을 보내드렸는데 그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넷, 6분 들으셨네요. 6분. 아유, 2부 예배보다 훨씬 3배 많이 들었습니다. 2부 예배는 2명 들었는데 그래도 3부 때는 6명이 들으셨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건 믿고 보셔도 됩니다. 좀 그거 아무거나 아무 때나 보내지 않습니다. 꼭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좀 여러분 좀 보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유튜브 괜히 여기저기 들어가 헤집고 다니면서 시간만 뺏기지 말고 보내드리는 것 좀 한번 꼭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어학원 그 학원 강사가 지망생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습니다. 영어 강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그가 어떻게 하면 자기 영어 강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유명한 강사들의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경 장로님, 이게 1시간 강의에 보통 그러니까 한 타임의 강의가 얼마큼 들어야 됩니까? 이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학원 강의가 1시간, 2시간? 달라요? 보통 한 1시간 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1시간 반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잘하는 영어 강사의 영어 강의를 듣고 내가 학원 강사를 하리라. 근데 강의를 듣는데 몇 번 정도 들으면 실력이 쌓일까요? 그는 100번을 듣고 200번 듣고 500번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1000번, 2000번의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번 들을 때마다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한 번 강의 들을 때마다 그거 다 돈 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만 번의 강의를 듣습니다. 10,000번 이상의 강의를 듣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번 삽질을 하면 얼마큼 많이 팔까요? 10,000번 삽질을 하면, 10,000번 여러분 붓글씨 쓰면 얼마나 잘 쓰게 될까요? 10,000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강의 들을 때마다 1시간 반 이상씩 들어야 되고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그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10,000번 이상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흉내를 낼 수 있게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40명인가 70명인가 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 70명 강의를 들어서 그래도 자기 이제 꽤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유학을 가려니까 다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이들에게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까,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건 동생한테 맡기고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동영상 강의를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게 지금 그 비싼 돈을 주고 자기 동영상 영어 강의를 받는 사람이 12,000명이랍니다. 우리 성장로님, 12,000명이면 돈 얼만큼 버는지 계산이 조금 되시죠? 1년에 수백억을 법니다. 이젠 기업이 됐습니다. 보통 60명, 70명만 자기에게 강의를 들어도 이게 대단한 돈인데, 이게 100명 넘어가고 1000명 넘어가고 12,000명이 듣고 있습니다. 이젠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10,000번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10,000번 들으면 개도 하겠다.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뭘 느낍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공부 못할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구나. 적어도 근면성실, 신실한 것, 이것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연결이 돼야 여러분도 평안합니다. 결국 저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가 먼저 모델로서의 삶을 살은 멋진 사람이고 승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